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해도 우리의 삶의 여정은 흔들림과 요동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버스를 탈 때 우리가 버스에 믿음을 갖고 탑승하게 되죠. 버스 운전기사가 내 마음처럼 운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감정과 내 마음이 요동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줄만 알았는데 내 마음에 몸과 또 여러 가지 건강에 질병이 생깁니다. 내 마음이 이제 살만하다 싶었는데 요동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인데 우리가 오늘 시편 62편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러한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내 지금의 환경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왜 그것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그 가운데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잘 고민하고 깨닫는 귀하고도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62편의 앞부분을 보면 작게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시면 다윗의 시, 여러분들 성경에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써 있습니다. 다윗의 시인 거는 아는데 여두둔의 법칙이 도대체 뭐란 말인가? 다윗은 노래를 좋아하던 왕이어서 그 신하들과 레위인들은 한 사람을 소개시켜 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레위 사람들이 아삽을 다윗에게 소개를 시켜주는데 그 아삽의 친구가, 그 동료가 바로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역대하 35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잠깐 띄워보시고 왕의 선견자가 여두둔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견자는 그 당시에 성경이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꿈과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던 사람이 선견자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견자의 도움을 받아야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62편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느냐? 미래를 내다보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하는 성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2편을 노래할 때는 계속해서 희망찬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내일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안 되는 가운데서도 내일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시가 62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내일이 희망차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62편 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본문으로 좀 더 나아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무릇 온사랑교회 출입해서 들어올 때 바로 정면에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시편 62편 1절이 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헬라어가 써 있죠. 테텔레스타이. 주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함, 마지막으로 하신 그 완전한 말씀, 내가 이뤘으니까 너 순종해,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이미 승리했어. 이것이 이제 나가는 길에 써 있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서 시편 62편 1절이 우리 교회에도 써 있다는 것인데, 시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깨달았다는 것이죠. 구원을 알았다는 것은, 구원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아픔이 있었다는 것이죠. 인류의 문제가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부모를 떠나보니 부모의 소중함을 알더라.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의 해결책을 알더라. 이게 인생의 구조요, 방법인 것이죠. 그가 보니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 임하게 되었는가? 1절을 눈으로 보시면 내 영혼이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랄 때 구원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누구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 문제가 있더라. 왜 그럴까? 부모가 나에게 왜 시험을 줄까? 선생님이 나에게 왜 시험지를 줄까? 이미 나는 학생의 신분인데요. 무언가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 안의 사랑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잠시 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것일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알게 하시고 문제 가운데 확신을 갖게 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남들을 또한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를 두신다는 것이죠. 이미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의 장치들을, 상황들을 허락하시더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요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눈앞에 여러 가지의 환난과 문제가 있으면 그 눈앞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물에 빠져봤지만 물에 빠지면 요동하는 것입니다. 소리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지 않아요. 살려주세요. 그냥 우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참 지나고 알게 되는 거예요. 물속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그러면은 여러 가지의 지난 날의 상황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주님, 이렇게 주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빠지고 있을 때 갑자기 한참 동안 깊이 빠지고 빛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바닥에 뭔가가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발가락으로, 제가 그때 당시에 엄지발가락으로 그 바닥을 탁 치고 올라가 겨우 살았습니다. 우리의 부모도 우리의 친구도 아무도, 제가 죽다 살아난 거 아무도 몰라요. 그냥 자신 할 일들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그때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요동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인도 사실 이 믿음의 고백을 어려움 가운데 깨닫게 되었는데요. 우선 그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62편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언제까지 하려느냐? 아멘. 다윗의 고백인데요. 그가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는 전쟁도 아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핍박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이 언제였느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그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 아들이 나를 배신하려 했을 때 그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많은 이들이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사실 시편 62편보다 시편 3편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피해서 도망쳤을 때 만든 시라고 표제에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의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그 심경이 나타나 있는 고백 가운데 시편 3편 2절의 말씀 한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의 인생 말년에 너 자식 어떻게 키운 거야? 너가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지도 못하면서 도대체 누가 구원을 노래한단 말이야? 그런 네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 그래도 나름 신앙생활했어요.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말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네가 어떻게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실 수 있어? 어떻게 네가 그렇게 나쁜 말을 할 수 있어? 너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 처음에는 요동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도덕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근데 사람들이 계속 조소하는 것이죠. 네 아들이 너를 배신하는 건데 네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 그리고 아들이 위협합니다. 아버지고 뭐고 없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 아버지 앞에 다가오는 것이죠.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그의 마음은 요동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의 나아가는 길이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사무엘하 15장 30절의 말씀 다윗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내가 너를 낳았는데, 내가 너를 길렀는데 어떻게 나한테 반항할 수가 있어? 우리가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자녀들이 반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것을 허락하실까? 저는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게 자녀들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했던 모습들을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지난날 그랬잖아. 너도 나한테 그러고 있잖아. 저에게 아들 셋이 있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뭐 하라 그러면은 왜요? 왜요가 뭐야? 막 화가 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왜요? 이랬었는데 왜요?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얘네들을 위해서 막 고생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무거운 거 들 때에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봐요. 야, 누가 나중에 내가 병들고 지칠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누가 나를 업어줄까? 이러니까 서로 미루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에게 미루고 둘째 아들은 막내가 착하니까 막내가 할 것이라고 서로 미루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얘네들은 그냥 사랑으로 길러야 되는구나.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어떠한 내 기대치와 달라서 우리가 요동하게 되고 심히 흔들리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저에게 있어 아버지 사업이 조금 잘 된다 싶어서 이렇게 분당으로 이사 오고 또 아버지의 사업이 확장되는 것 같았는데 어떠한 일이 나타나느냐? 아버지가 강경화 말기가 돼버린 거예요. 벌어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우리 아버지 예수 잘 믿었는데 이렇게 수 있는 것이지? 불쌍하다. 어떻게 40대 후반에 이런 병에 걸리는 것일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장 믿었던 친구 그 아버지 회사에 제가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월급이 몇 개월씩 밀리게 되다가 월급을 몇 개월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정작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다른 지역에 또 다른 회사를 차리고 저의 돈은 기억조차 하지 않더라. 그 친구가 저의 결혼식에 왔어요. 결혼식에 올 때도 외제차를 타고 오는 것이죠. 제 마음은 요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쟤를 왜 나한테 지금 또다시 보내주신 것인가요? 요동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 역시도 이보다 더 비할 것은 아니겠지만 자신의 자녀 때문에 굉장히 요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믿어야 할 대상, 또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실까?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며 살았을까? 내 마음에 두 주인은 있지 않았을까? 그가 그것을 돌아보게 되면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있다면 1절에 잠잠히라고 하는 것은 침묵이라는 뜻입니다. 기다림, 인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난날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침묵하셨죠. 제가 술 먹고 들어왔을 때 우리 부모님 정말 침묵하셨습니다. 바보처럼 모른 척 하셨어요. 기다려 주셨습니다. 돌아보니까 그 기다려 주심 때문에 나도 여러 가지의 문제와 자녀 기르면서 기다릴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라라고 하는 것은 확고한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죠. 내가 음식점 가서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먹는 것이죠. 늘 말하는 것이지만 믿으니까 버스 타는 것입니다. 다 믿음이 있는데 그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은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까지 살게 했으니까 내가 진짜 계속 붙잡고 있을게요.
다윗은 맨발로 거친 땅을 자신의 아들 때문에 걸어간다 할지라도 참았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자신의 아들에게 더 해주지 못한 것에 더 마음을 아파했어요. 끝까지 골고다로 향했던 예수님처럼 그가 맨발로 그 광야 같은 땅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돌아보았죠. 그리고 비방 소리에 그의 마음은 무너졌고, 그가 그 가운데 나아가고 또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더 확실히 붙잡지 못했구나.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요동하며 살았구나. 그러한 과정을 깨닫게 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오늘 시편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근데 처음에 요동하죠. 처음에 화도 나죠. 그런데 사람이 막 발광을 하고 난리를 치던 후에 그리고 잠잠하게 있으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했나? 내가 자녀에게 너무 앞서갔나? 내가 두 주인은 품지 않았나? 너무 교만하여서 예배하면서 세상 것까지 예배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다른 것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실까? 우리도 잘 알다시피 더 거룩하게 하시려고. 누가 정말 나를 잘 믿는지, 너가 지금까지도 날 신뢰하는지 사단이 방해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너가 그것으로 무엇을 하는가? 계속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후 그 여정 가운데 너가 뭘 하는지, 무엇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지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세상 앞에 우리를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해 볼까요? 고난은 분명한 확신을 만든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오면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를 알게 되고, 고난이 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담대하게 하면 되는 거고요. 할 수 없는 것은 잠잠히 바라면서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결국 고백하죠. 시편 62편 2절의 말씀 우리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띄워보시면 반석 또는 권능과 강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구원은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높이를 보면 아는데요. 요새는 나를 높이신다는 것이죠. 내가 잠잠하게 바랐을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 승리를 주시며, 그리고 그 모든 문제와 요동함 가운데 결국 나를 높이시게 되더라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 오늘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승리요, 하나님이 참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아서 광야의 길을 걸었을 때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찬양도 있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나를 채워주소서, 이러한 고백이 있죠. 가사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자, 목마름을 왜 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서 이제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나뉘어요. 애굽으로 가고 싶어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나았을 것을. 하나님은 이미 구원하시고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약속의 땅으로 가는 가운데 목마름을 주셔요.
그들이 생각했죠. 애굽의 자신의 대세인 애굽 거기로 가야 되겠구나. 거기서 차라리 핍박 좀 받으면서 물을 먹고 싶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시고 면밀히 살피게 하시면서 모세에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현실과 상황을 알게 해주시면서 사명을 더욱 굳건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더욱더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중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데, 깨질 것 같지 않은 반석의 틈바구니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데요, 그들이 두 주인을 섬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온전한 것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광야의 어려움은 두 주인과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자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셨다는 것인데, 이 샘물의 뜻, 이 생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 읽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여 주셨어요. 생수의 강은 성령을 의미한다. 구원받은 자,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는 구원 가운데 분명한 성령이 함께하게 된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요,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요,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령을 취하고 성령을 붙잡으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지난 때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제가 기도를 정말 많이 했을 때, 내가 정말 예배로 충만했을 때, 내가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목마름을 채워줌을 경험했을 때, 우리에게 세상의 것이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였다는 것을 경험해 보았던 사람들이 아마도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때는 어떤 마음이 들어집니까? 바람이 불 때 바람아 불어라, 내가 쓰러지나 한번 보아라, 사단아 나에게 와봐라, 내가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고 있도다, 내가 요동하는 가운데 뽑히나 봐라, 나는 뽑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여러 가지의 환난과 어려움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거를 담대히 맞서 싸우는 내 자신의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확신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깨달아야 할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가? 우리는 무엇에 순종하며 예배하고 있는가? 저도 예배하면서 사도신경하면서 두 마음을 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잖아요. 내가 세상의 것, 내가 여러 가지 신경 쓰잖아요. 사도신경 틀려요. 어디까지 했지? 전능하사 천지를부터 해야 되나? 여러 가지의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보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요동하고 실수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 나의 문제였는지를 돌아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신 이스라엘의 주된 훈련은, 너가 누구를 아직까지도 섬기고 있느냐, 너가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이 훈련이었고, 우리의 광야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훈련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45장 2절의 말씀, 우리가 순종할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시고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구원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말해주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은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를 악으로 인도하는 분명한 도구이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취할 때까지만 먹을게요. 여러분, 사람들이 칼로 남의 머리를 과하게 잘라버리면 대머리가 될 수 있고, 칼로 수술을 막 함부로 하게 되면 다른 곳을 찌를 수도 있는 것처럼 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의 부와 명예와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뭐 비타민 다 털어 넣는다고, 그리고 무엇을 살짝만 한다고 우리의 뜻대로 다 무엇이 되던가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남용하지 말아라.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방탕은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또 다른 것을 두 주인의 것으로 함께 하게 되니 우리가 두 마음에서 이제 앞서가는 것이죠. 세상이 앞서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에 내가 두 주인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 내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것이 절제하지 못함이 되는 것이 더 많아요. 술자리에 가보면 다 알 거예요. 저는 술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술 안 먹어도 술 먹은 것처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술의 기운을 잘 모르겠습니다. 술이 몸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의 모습 때문에 절제하고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 남용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받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내가 무엇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무엇을 남용하고 그리고 방탕하게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잘 깨달아 하시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것을 말해준 것이죠. 요동하고 변화하는 우리가 대세를 조절하지 못하니 내가 후회함이 있다. 나에게 어울리지 않음이 있다. 우울함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삶은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게 될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충분히 이쁜데 왜 건드리냔 말이야.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드리냔 말이야. 그것이 액세서리가 남용이 되고 하나만 하려 하는 게 두 개가 되고 더하다 보니 부작용, 더 우울함, 더 여러 가지가 요동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인생 가운데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를 살리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게 되고 세상의 부끄러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앞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나도 세상처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눈물 흘릴 수 있고 당연히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합당하게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결국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시편 62편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윗은 오늘 한 단어를 더 추가해서 말해줍니다. 말씀을 보시면 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다 언급을 했는데 피난처도 이것도 있어. 보너스가 있어. 이것도 피난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피난처는 오직 구원받은 자에게만 허락되어지는 것인데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나의 방을 치우지 않는 거예요. 자녀가 군대를 가도 자녀가 유학을 가도 계속해서 그 자리를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든지 돌아와서 위로받고 언제든지 돌아와서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며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라고 하는 그 처소를 허락하여 주신다. 피난처는 그러한 구원받은 자만이 허락되어지는 영역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소망. 왜 구원의 소망이냐? 오늘의 시편 역시도 구원받은 자만이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 하나님이 그를 요새로 세워 주셨으니 그가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듣게 되므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소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난 가운데에 다시 내가 구원받음을 기억하고 내가 확신으로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의 인생의 여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편지를 써봤어요.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난날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지금 내가 오늘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처럼 세상에 취해 있었다면 내가 얼마나 방황하고 불안에 떨며 요동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지난날의 시련을 통해서 또 내일 일을 모르게 하심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기대하고 바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더욱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깨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앞에서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앞에서의 부끄러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반석이신 당신께 더욱 심겨지길 원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교회 때문에 요동하는 나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님이 허락하신 길을 가고 또 멈추게 하면 멈추며 하나님의 소망을 내 목소리로 나답게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편 62편 5절의 말씀, 다윗도 모든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는 왕의 선견자가 여러분들이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견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자, 꿈과 환상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왕의 이 시대의 선견자로 삼아 주셨는데 제가 저를 따라해보라라고 하면은 선견자 김우람 이렇게 하는 거죠. 선견자 누구 이렇게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선견자 김우람. 여러분들 이름을 말해야죠. 선견자. 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선견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굉장히 방해할 수 있죠. 우리가 예배하는 거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는구나. 네가 정말 내가 대세인 줄 알고 다가오는구나.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 여러분들 내일을 노래하고 주변에 그 내일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하여지는 여러분들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